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에는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난 가운데 계속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선행을 비난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며 그 선행을 지속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 사환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죠. 사환들은 그를 고용한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 선행이라는 말이 사용되면 항상 고난과 장애가 있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임을 뜻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과 일터의 그 고용주, 사장님 혹은 여러분 직장 상사가 좋은 분일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선하고 관용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조언을,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직장 생활을 했다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초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이 그들 안에는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곧 무엇을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무엇을 버려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왜입니까? 배가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고용된 일꾼으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용된 어부였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 주인들을 만나 보았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어떤 주인은 매우 선하고 관용적이지만은 꼭 그런 주인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 중에는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다는 것을,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까다롭다 하는 것은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은 일터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 보시면은 사람들 중에는 좀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꼭 비꼬아서 말하고 사람 자체가 좀 똑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스콜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위로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하고 말을 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괴감이 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어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 교회에서 하루는 한 장로님이 스콜리오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 항상 계신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장로는 헌금 내고 봉사하고 목사는 월급 받고 일하니까 교회의 주인은 장로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소리 들으면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장로님은 아마추어인 것이고 저는 프로인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대요. 프로는 그들의 전문성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프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아주 멋진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하고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월급 받으십니까? 생계를 위해 돈을 받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여러분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별스럽고 까다로운 고용주, 직장 상사를 만나더라도 인내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돈이나 벌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성소이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돈 받게 되는 겁니다. 월급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소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교사로 그 선교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설을 꼼꼼히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요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매우 정교하게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휘파쿠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휘포타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은 다 순종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베드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별되어 이 두 용어를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휘파쿠오 첫 번째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 순종을 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의미할 때 언제나 휘파쿠오라는 동사를 쓰거나 명사인 휘파쿠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휘포타소는 이와는 다릅니다. 상호 복종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순종을 의미할 땐 언제나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별나고 까다로워도 성도는 그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불법을 강요할 때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불법을 하면서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직장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성도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고용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되, 그러나 불법을 강요받게 될 때는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설교 요점은 가정에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본인이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장차가 아내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 과거에 아내셨던 분들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안내를 위해서 읽게 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순종하라는 말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습니까? 휘포타소가 사용됐어요. 어휴, 저 왼수 같은 인간. 순종할 만해야죠. 순종하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절에서 분노하시는 아내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선행의 개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선을 행할 때에는 항상 고난과 장애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일 수 있겠고 장애일 수 있겠고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 예가 사라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봐요. 목사님 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사라가 순종했지요 하고 말하는 혹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저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어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간 믿음이 많이 성장한 후에도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둘러대는 바람에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린 꼴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자기 살기에 급급한 아브라함 곁을 떠나 이방 왕의 침소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런 남편이었는데도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는 휘포타소가 아니라 휘파쿠오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결정을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따랐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남편들 참 재밌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려가죠. 남편들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넣어주게 될 때 자동차 움직이는 휘발유처럼 남편들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던 남편이 이런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우리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선행이 됨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편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오늘 주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만 읽어봐요. 남편 될 사람만 읽어보세요. 자, 남편, 이전에 남편이었던 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구절에 여기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더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는데 열등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 연약하다는 뜻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사도 베드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인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약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기운 셉니까? 남자 기운 세잖아요.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상한 마음을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약자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곁에 다가서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심어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일교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를 참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내를 지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편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저녁 반찬 메뉴가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일교회 남편 여러분, 아내를 지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남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요 앞에만 아멘. 하상욱 시인이라 아주 재미있는 시인이 있어요. 젊은 시인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 시집 이름이 서울시예요. 2집까지 나왔는데 그 2집에 보면은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식구인데 이런 식구예요. 항상 널 아껴줄게. 아껴야 잘 사니까. 이 시의 전부예요. 항상 널 아껴줄게. 아껴야 잘 사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전기 아끼고 수돗물 아끼고 돈만 아끼지 말고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 아끼시는 귀한 지혜와 지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남편 아내 같이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옆에 계신 아내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눈빛 한번 그윽하게 교환 한번 하시고요. 오늘 한번 쳐다보시고, 안 쳐다보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 막 끌어당겨갖고 쳐다보게 하신대요. 우리 남편분들 이렇게 아내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상 아껴드릴게. 다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항상 아껴드릴게. 그래야 잘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를 서로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에 상응하는 한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배우자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한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냥 한글로 읽어도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는 서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배우자. 아내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순종과 존경을 배워가야 합니다. 남편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 귀히 여기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다소간 미숙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부지런히 배워가면 아마 나중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아내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약속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더 성숙한 아내, 더 성숙한 남편이 되어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 되기로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각각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고 아, 예수 믿는 가정 참 다르네 하는 마음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실 일도 있고 가정에서 하실 일도 있고 교회에서도 하실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복된 말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의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려 살아가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 있다 생각해요. 성도는요, 악행과 욕설과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교인들은 여러분 껌을 씹듯이 씹으라고 여러분 붙여주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들은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붙여주셨습니까? 왜 함께 하셨습니까? 왜 함께 성일교회 일원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해도 악으로 그것을 갚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같이 머리채 잡고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게 못된 짓을 하든지 내게 욕을 하든지 관계없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는 항상 고난과 장애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거 극복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에 관계없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게 욕하고 내게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오늘도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복된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가지고 하는 실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 2개의 밥을 넣고 매일같이 하나에는 욕설을 퍼붓고 다른 한 병에 들어있는 밥에게는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들려줍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 보니까 사랑과 칭찬의 말을 들었던 밥은 발효가 되어서 구수한 냄새가 났고,
또 다른 욕설을 들었던 밥은요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과학 체험을 하고 인증 사진을 학교에 제출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밥 실험을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밥이 아니라 이번엔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양파 2개를 준비하고 병에다 물을 담고 각각 양파를 그 병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온 가족이 칭찬만 들려주고 다른 한 병에 들은 양파를 향해서는 욕만 들려주고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살펴보니까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은 양파는 뿌리도 나고 싹도 났는데 칭찬을 들은 양파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집 아들은 숙제 망쳤다고 거의 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욕먹었던 양파에서 싹이 났고 줄기가 났어요. 사랑한다 어쩌다 이렇게 말 듣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양파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때 실험을 주도했던 아빠가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계셨는데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쁜 말 제대로 하셨어요? 그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니, 난 불쌍해서 나쁜 말은 못하고 그냥 쓰다듬어만 줬어. 어머니는요? 난 칭찬은 누가 하겠지 싶어서 안 하고 괜히 욕먹는 양파가 애처로워서 그냥 바라만 봤어. 여보, 당신은 제대로 했어?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럼 칭찬해야 할 양파에게는 너 잘났다 이렇게 했고, 욕 먹어야 될 양파에게는 넌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잘했어? 하긴 나도 욕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 못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속으로만. 그제서야 온 가족은 양파 실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양파가 안쓰러워서 아무도 욕을 못하고 오히려 애정어린 눈빛과 말과 손길을 보내주었고, 그 결과 이 양파에게 싹이 돋아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도와서 신앙에 있어서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일교회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여러분에게 못된 짓 하고 또 뒤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일까 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돼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을 대하는 교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축복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인들을 향해서도 손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면 돼요. 어떻게 축복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 우리 축복의 말,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일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서로의 축복과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직장이, 사업장이, 그리고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고용한 분들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프로페셔널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탁월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테니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까다로운 스콜리오스,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더욱 귀히 여겨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결혼생활, 그런 가정, 그런 부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중상을 당장 중단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곳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다만 돈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장소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인이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직장 상사가 언제나 선하고 관용이 많은 사람인 것은 아닌 줄 알아.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성껏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지금보다 더 귀히 여기는 말, 그런 태도, 그런 표정, 그런 행동, 솔선하여 영적인 일에 선봉에 서는 일들 남편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아내들로 하여금은 남편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귀한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가정들마다 천국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당장이라도 주일을 만나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곱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전히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 풍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